예배 가운데서는 좀 하나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그 생명력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럼 생명력 있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또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또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먼저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참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함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져야 되고, 또 그런 예배들을 좀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찬양이 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찬양도 있고 또 예배를 향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예배 역동성이 있기 위해서는 신앙 간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의 신앙 간증.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대예배 시간에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앙 간증. 뭐 신앙 간증이라는 게 죽다 살아난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큐티 가운데서 한 구절 이렇게 좀 적용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때로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들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 그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죠. 창조주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문득 주님에 대한 생각이 났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지만은 내가 잠깐의 시간을 내가지고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진짜 부담스럽겠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참여자로서 또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예배를 빛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좀 가능하시겠어요? 말 나온 김에 1번부터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정말 그 역동성 있는 예배. 그러니까 설교 맨날 듣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 하는구나 했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이 큐티의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피드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역동성 있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우선 그 셀 리더들 먼저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크고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순간마다 짧은 거, 뭐 2, 3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올 한 해 예배 가운데서 좀 더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되다 보면은 또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주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나아갈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이 살아있는 은혜의 예배, 또 새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눔 자체를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나누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무튼 역동성이 중요하다. 예배 가운데서 몇 명이 모이든 역동성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서로 주의 은혜와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역동성이 있을 때에 말씀 한 구절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은혜와 충만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죠. 하나님 창조주로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또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관계가 있고 의미성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봐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여정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크고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작은 감사라도, 또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감사의 내용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의 내 마음의 변화와 감동과 기쁨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는 우리가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고 나갈 것인가, 예배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 때는 무엇보다도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참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건요 다 허상이거든요. 허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임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을 때, 그 연예인들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눈 밑에 처지지 않고 뭔가 좀 피부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머리 좀 아프면은 그냥 며칠 지나면 회복되고 이런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다 빠르게 지나가고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게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제 돈에 중심을 두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내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돈도요 사실 허상이죠. 참된 돈이 무엇입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로 인해서 만족한 삶,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분에서 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허상되는 것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실상과 허상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의 대부분은 허상입니다. 근데 이 허상이 주는 이런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에 휩쓸려서 넘어가게 되면 이 허상 따라서 움직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엔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요소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걸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했을까?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빛으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까? 빛에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해는 좀 길어지긴 했어요. 6시 돼도 뭐 아예 깜깜하진 않더라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이 전부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참된 건강과 참된 돈, 참된 관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무슨 형이사각적인 얘기,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에 생명된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육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의 모든 것의 중심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눌리고자 했을 때에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이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심령이 눌리는가를 점검하기보다는 먼저는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고 계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죠. 상은 차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손 잡아가지고 숟갈 들어서 입에다 넣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분명히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42절 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오뇨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밀어 올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억눌리고 또 속박장하는 수많은 이들, 기쁨과 소망함을 빼앗기고 또 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참 생명 되신 그분을 위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이후에 천국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세와 현세와 내세의 축복과 또 영생의 구원 자체가 하나 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신약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말세의 때입니다. 이 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누군가가 말씀을 들려주고 삶이 나로 하여금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뭔가가 좀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는 별로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그 보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명인지 보물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창조주로서 그분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마지막 끝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출발점과 마지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 되신 그분 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아가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맨날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머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인구 한 70억, 80억 되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시 여겼던 그것이 그냥 마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48절 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합한 사람, 합하지 못한 사람,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주님은 심판자로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하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성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남겨지는 게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49절 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여러 가지 것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원리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해 아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과 열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5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인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좀 놀라운 일 좀 있으세요? 참 이거 놀랍다. 놀라운 일. (3월달인데) 창세기도 못 읽고 있다. 놀라운 일들. 뭐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뭐 하면 좀 놀랄까요?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들, 날마다 익숙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들, 그것이 눈에 더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때문에 인생이 너무 기쁜 거야. 그것을 취했을 때에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뭐든지 간에 세상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심지어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 허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깐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만족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거보다 또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약속이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50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주님의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듣고 또 주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 비밀이고 이 보물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도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된 삶,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감. 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그분께서 살아가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주님을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마무리가 될 때가 있지만 또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을 생각했을 때에 믿음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지난 설교 말씀처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본질들이 날마다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들어오시거든요. 주께서 문 밖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과 더불어서 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인 만큼 그분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대로 그냥 인격을 가진 나 혼자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옆 사람 보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보면 다 하루하루 그냥 새끼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 없이 그냥 세상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동안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또 풍파 가운데서 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 발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일꾼으로 또 믿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놀라운 비밀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온 우주보다 넓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